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번째 풍성한 삶 시리즈 교제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랑에 의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귀는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짝퉁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도록 왜곡된 사랑, 포장된 사랑, 가짜 사랑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 짝퉁이 있듯이 교제라는 것에도 짝퉁 교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또 부작용을 많이 낳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교제라는 단어를 쫙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뉴스 기사가 쭉 뜨는데요, 그 제목들이 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교제, 반복되는 교제 폭력, 교제 폭력 입법 시급하다, 이런 제목이었고, 또 교제 살인, 원조 교제 유튜버,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없고 다 부정적인 어떤 범죄의 어떤 교제 폭력이 이루어졌다, 교제 살인이 이루어졌다. 심각한 우리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교제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가? 교제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교제가 좋은 건데 교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제로 교제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성 간의 교제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로부터 교제를 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앞으로 다른 남자와 원만한 교제를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교제 가운데서 어떤 심각한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또 왕따를 당한다면 그 교제라는 것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꺼려지고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런 연구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깊은 관계에서 배신, 학대, 심각한 갈등 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라는 그런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제로 인해서, 참 교제가 좋은 건데 교제로 인해서 어떤 큰 상처를 받거나 내가 정말 믿었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심각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노방종들을 하는데 어떤 남성분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정말 신뢰했던 어떤 분으로부터 재정적인 사기를 당한 겁니다. 돈을 그냥 이렇게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지금까지, 나이가 좀 지극한 분이었는데 수십 년을 나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교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제가 정말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교제가 정말 늘 충돌만 하는 그런 부작용만 나타내는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래 교제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라는 원천,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처럼 이 교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참된 교제의 기원, 참된 교제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보통 기독교에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도 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대화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도록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외로우셨구나, 하나님은 심심하셨구나, 고독하셨구나,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교제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교제하고 계셨어요. 누구와 교제했을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한 교제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에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죠. 한 분이지만 각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요 구별됐는데 한 분이시죠. 근데 이 삼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위에 거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4절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중간에 빠진 단어가 있네요. 제가 24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도 사랑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삼위 간의 교제는요 영원전부터, 왜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없었던 적이 없고요 항상 계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삼위 간에 서로 교제하시면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교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교제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행동, 사랑하는 행동.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진화론에서는 사랑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진화된 유전적인 어떤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후손에 전달하기 위해서
발달된 본전 기제라고 그랬죠. 진화론적으로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혼자 살기 힘드니까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진화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교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교제는 어떤 교제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교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위간의 영원하신 사랑의 교제를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도 사랑하시는가? 사람과도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제를 하며 사는데 그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제를 해야 되고, 그 교제가 이 땅에서 참된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참된 교제가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제를 맛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교제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참된 교제가 뭐냐? 첫 번째 참된 교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과 교제하심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사람과 교제하심으로 그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랑이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수 있는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실 우리 편에서 먼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교제 손길을 내밀어 두시고 인간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특별히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심지어 죄인과 먼저 교제하도록 죄인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화목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인간 편에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 신의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다 이방 종교예요. 이방 모든 종교의 특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고 위로부터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교제하심으로 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한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교제하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사건이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삼위간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교제 손길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교제하심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맺으셔서 그러면 그 죄인은 성도가 됩니다. 성도. 참된 교제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셨다면 우리는 누구와 교제돼요?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먼저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교제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참된 교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교제하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누구와 교제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교제를 시작하셨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죠? 기도도 있고 말씀, 그게 다 포함된 게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인데, worship이 어디서 나느냐? 가치를 의미하는 월수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매우 가치가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가장 가치가 있는 행위인가? 인간에 있어서 예배가 왜 가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국빈이 방문하면 아주 굉장히 잘 이렇게 선대하고 환대하고 잘 맞아주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 예배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말할 때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말합니다. 사적 예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적 예배라면, 공적 예배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오전 11시, 오후 3시, 또 수요일날 저녁 기도회, 개교회가, 지상교회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바로 공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공적 예배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대화로 되어 있어요. 대화. 누구와 대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보를 보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화답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늘 까먹고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준과 그 중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 앞에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참회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죄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동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동문이 끝나면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목회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려오면 이 땅에서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함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결심을 해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축도하면 축복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축도의 또 의미를 뭐냐면 파송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되면 그 힘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파송이 돼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첫 요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맨 끝이요 토요일이고요, 왼쪽이 주일입니다. 옛날에 달력에는요 토요일은 다 파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토요일 하면 주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퇴색이 돼서 일요일을 다 주말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누가 주말 그러면 헷갈려요. 일요일을 말하는 것인지 토요일을 말하는 것인지. 근데 가만히 보면 일요일을 주말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주일은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여러분 누구와 먼저 교제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예배함으로 교제해서 시작할 때 우리는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힘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일어나면 냉수를 한 잔을 착 마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생수의 은혜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수의 은혜를 마시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는다면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 육신도 배불러서 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교제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교제하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누구와의 교제를 해야 되죠? 다른 성도, 다른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 포함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요 교제입니다. 교제. 예. 제가 지금 계속 교제 하는데 사귐이죠. 사귐. 이 사귐,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면서 어둠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수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요한일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좀 뒤에 있죠.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요한일서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결국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형제를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행위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좀 더 풍성하게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로마서 13장 12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일이 딱 나오죠. 13절에 나오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또 다툼, 시기. 가정의 어떤 부부와의 교제가요 깨지고 원만하지 못하는 그 중심에는요 술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술. 막 뉴스를 보면 막 죽폭 사건, 또 막 가정 폭력, 많은 경우가요 술을 먹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음란, 호색, 이것도 부부와의 사랑의 교제를 깨트리는 거죠. 다툼, 시기, 이걸 통해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뭐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와 자녀 간에 또 이웃과의 또 심지어 다른 지체와의 관계도 교제도 잘못된 교제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을 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좀 사람이 크고 성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만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것 빼앗기면 막 울고 불고 막 때를 쓰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는 삶을 여러분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바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할 때 이 사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한번 자막을 볼까요? 자막을 보면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냐면 참여하다, 나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때는 어딘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바른 교제를 해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6절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만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한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참여하고 있고 우리 서로가 한 몸 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찬식입니다. 성찬. 우리 다음 주일날 성찬식 할 건데 한 떡에 참여한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가정에 속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가정에 속하지 않고 홀로 두면 아기는 자랄 수 없고 생명에도 위독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 교육을 받고 입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함으로 서로 돌봄을 받고 서로 살아가며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고요,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그럼요 완전히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계속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속하면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공적 예배와 정기적인 집회에 참여를 함으로 말씀의 꼴을 먹고 성경 공부를 또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중간에 어떤 구역장이나 중직자나 재직을 통해서 도움을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인데 교회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속하 있고 서로 자라고 있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에만 속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입도 하고 세례도 받고 정회원이 되어서 교회 이제 정식 세례교인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을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소그룹에 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코이노니아의 뜻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여하다가 있고 하나는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 그래서 어떤 신학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구제하다, 이 구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가 쓰였어요. 나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코이노니아, 나눈다, 뭘 나눌까요?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소그룹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막 나누죠. 사랑을 또 나누죠. 우리가 서로 은사를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45절에 각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필요를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때 예루살렘 교회가요, 최소 3,000명이 넘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심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간 사람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다 그랬죠. 근데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다 압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그룹.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다 그래요. 성전에서는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에서는요, 식사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한 거예요. 소그룹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주중에도 모이고 이름도 막 목장, 순, 셀 다양합니다. 우리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이제 공적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같이 함께 합니다. 뭐 교회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감사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한 영혼의 필요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합심 기도하고 서로 때로는 집에도 찾아가서 신방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실제로 우리 많은 구역들이요, 나오고 싶어도 아파서 못 나오는 지체의 가정에 음식을 가지고 찾아가고 또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해주고 오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소그룹이 없다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을 나누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한 걸 나눌 때 감사하면 같이 감사해 축복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은사를 나누면 그 성도가 살고 소그룹이 살고 소그룹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가장 먼저 누가 우리와 교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먼저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교제의 힘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힘으로 우리는 성도를, 영혼을 섬기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산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